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목마른 사슴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도 전국으로 와
거친들이 조각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수요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묵상이,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3일간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입술로 지었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로서 주 앞에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눈을 밝혀주시고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또 이번 3일간도 주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드리오니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무더위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입추도 되고 이제 가을이 바람이 불어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고 또 아무쪼록 이 8월 기간 동안 또 영적 재충전과 또 쉼이 있는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가 8월 9일 월요일까지 4단계로 연장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상황이 또 좋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 8월 8일 주일날 우리 지현이하고 지수, 온문섭 지사님하고 박희나 지사님 우리 두 따님이 홍콩으로 이제 출국을 하게 되어집니다. 현재 그 홍콩 중문대학교를 재학 중인데 이제 4학년 마지막 학년을 또 마무리하기 위해서 출국을 하게 됐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4학년 잘 마무리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졸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화평 식구들 반갑습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그 유명한 비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이 비유는 유명해서 종종 세상에서도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내용으로 많이 화제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기서 이제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봤듯이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모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의 하임나를 전파하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치시는 그 사역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되어야 됐던 마음, 그들의 이해, 그들의 사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새 부대가 아닌 낡은 부대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그 모세의 율법, 모세의 가르침에 대해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그들의 고착된 어떤 생각들, 그들의 전통들, 그들의 규례들, 그들이 갖고 있는 이해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이 사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본래 모세를 통해 주고자 했던 그 가르치심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가, 본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주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가를 그들이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치심, 이 예수님의 사역도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의미로 오늘 말씀의 비유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있었죠.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으나, 너희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 이거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은 이제 그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살인하지 말라라고 주셨던 그 말씀의 본래의 의미는 이러하니, 그게 이제 새로운 부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그 살인의 뿌리는 뭐냐면 분노거든요. 누구에 대해 분노하니까, 노하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 뿌리는 같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증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뿌리, 그 상태, 그 존재, 본성 자체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는 이제 히브리어 욕설인데 골이 비었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골빈 놈아,
이 미련한 놈아, 이 멍충아, 이 바보야. 그럼 이미 그것은 그 상대방을 살해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 거기는 이제 상대방을 멸시하는 게 있으니까. 상대방을 멸시하니까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하찮게 보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 살인의 모든 뿌리, 그것은 누군가에 대해 노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멸시하는 것인데, 너희가 그와 같이 너희 형제에 대해 노하거나 그 형제를 멸시했다면 그것은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어지죠. 요즘 들어서 또 화제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인격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그 죄의 뿌리에 대해서, 살인의 그 본래의 성격, 근본적인 어떤 그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놀랍지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악성 댓글 같은 거를 달기도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 댓글을 읽은 당사자는 이미 마음속에 살인을 당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너희는 모세를 통해 이런 가르침, 이런 율법을 들었으나, 그리고 이렇게 그 율법을 이해하고 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고자 했던 그 본래의 가르침, 본래의 의미를 너희가 알고 있어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모든 가르치심과 전파하심과 고치시는 그 사역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 되어집니다. 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주의나 유대주의자의 그 국한되게 되면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모세의 율법을 어김없이 다 지켰어. 나 살인한 적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치신 것도 필요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더 이상 소용이 없는, 필요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 전파하시는 사역과 관련이 되면 마태복음 12장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신 셈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했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국한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메시아가 와서 무엇을 하느냐,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억압했던 그 모든 이방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멸망당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들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맞이하는 것이고, 이제 그 이스라엘 땅 위에 지금은 비록 왕조가 끊겼지만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이스라엘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이방의 모든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한 민족의 신에 국한되시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십니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모든 민족, 모든 혈통,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하셨듯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인들을 괴롭혔던 그런 주변의 강대한 나라들, 힘센 나라들, 또 불의한 나라들, 그것만이 불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왜 불의가 없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인류 가운데 그런 묻고 있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그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영적인 전투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단과의 그 인간을 속여서 또 인간을 유혹에 빠지게 했던 그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이 인류의 모든 불의의 모든 죄와 사망의 뿌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그리고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런 이해가 있어야 이런 새로운 부대로 그들이 준비되어져야 예수님의 이런 새 포도주 이런 새로운 메시지를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럴 때 아멘 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고치시는 사역과 연관을 하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비유를 드셨죠. 야, 안식일에 너희 중에 누가 너희 자식이 물에 빠져서 익사하고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느냐. 내가 이 안식일에 지금까지 사단에게 매인바되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고쳤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냐.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지금 이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딸을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일하시니 나도 지금 안식일날 고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지금 그 물에 빠져 익사 직전에 있는 그 자식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지금 건져내고 계시니 내가 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어지죠. 그러나 여전히 율법주의, 모세의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그들의 낡은 부대 속에서는, 낡은 사고 속에서는 예수님이 왜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하시나, 왜 고치시나 하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런 예수님의 이 사역과 예수님의 이 복음을,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율법과 그 가르침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아는 새로운 부대가 되어져야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과 사역을 담을 수가 있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한 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14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이런 기존의 어떤 생각의 틀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말하자면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신데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이것이란 말입니까? 라고 질문한 셈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입장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고 억압을 당하고 있는데 로마 제국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고 메시아가 왔다고 하지만 로마의 황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고 그리고 헤롯 왕은 그 밑에 헤롯 왕은 여전히 불의롭게 이 세상에 활개치고 있고 본인은 그 불의한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있으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어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너희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깨뜨리고 계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다라고 세례 요한에게 전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앞으로도 그 듣는 백성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한 것이 되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도 너희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해왔다. 앞으로도 계속 나는 너희를 가르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것이고 고치는 사역을 계속 해갈 것이다. 그런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이란다. 너희가 그 모든 예수님의 그 사역과 가르침을 담을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한 셈이 되어집니다. 그럼 그 다음 이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계속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7절까지 말씀이었는데요. 18절부터 26절까지는 혈루병 걸린 한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고요. 또 해당장의 딸이었던 한 소녀가 죽었었지만 죽음에서부터 그 소년을 다시 살려내시는 엄청난 사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27절부터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요. 또 32절에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의 혀를 풀어주시고 귀신에서부터 그를 자유케 하였고 말하는 그런 역사를 예수님께서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34절에 보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그 전파, 그 복음의 전파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으니까요. 예수님의 고치는 사역조차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 채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런 망언을 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바리새인 그들은 여전히 낡은 그릇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세 가지 메시지로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자식으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부유하고 더 풍성한 구약의 백성들을 사랑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신약의 백성들을 또한 사랑하셔서 여전히 그 신실하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부유하고 풍성한 그 생명의 진리들을 그 백성들 안에 담고 싶고자 하셨듯이 오늘 여러분 역시 그 부유하고 풍성한 그 생명과 진리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담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역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뭘 더 아끼시겠습니까? 뭘 더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여러분들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내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말도 안 되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존재와 인생을 존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복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의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 복이 너무 크니까요. 너무 상상할 수 없으니까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만큼 그 충만한 복보다는
그저 평안하고 그저 고통 없이 그렇게 살면 전부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그릇,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그 그릇들을 더욱더 넓히시고 더욱 깊게 하셔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진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러분을 빚어오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여러 어려움, 특별히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과정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의 틀을 더 넓히고자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선진국이라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전했다고 해도, 아무리 물질 문명이 풍성하다고 해도,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앞에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모두가 다 속수무책이다. 인간은 그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처에 또 기상이변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최근에 남미에 속한 브라질에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열대야 지방 아닙니까? 브라질에 눈이 내리고요. 또 어떤 곳은 폭염 때문에 난리고요. 어떤 곳은 또 홍수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미 예언한 일곱 나팔 심판 속에 마치 지금 우리가 그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인생이 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인가 하는 것들을 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과정도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 우리가 더 자라있고 우리가 더 성장해 있고 또 더 많고 부유한 것들로 채워졌을 거라고 우리 모두가 확인하고 싶고 또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하나님의 그 부요함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집념과 하나님의 고집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부요함과 풍성함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각자의 그 생애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살아온 시간들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넓게 하시고 깊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하나님의 그 부요한 진리와 생명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릇으로 풍성하게 넓어지시고 풍성하게 깊어지시고 풍성하게 준비되어 지셔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 계시는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이란다. 나는 언제나 너희에게 나의 이런 새 포도주를, 이 부요함과 풍성한 생명과 진리를 쏟아부어 주었고 지금도 쏟아붓고 있으며 앞으로도
쏟아 부어줄 것이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부대를 날마다 새롭게 하라. 그리하면 넉넉함과 풍성한 진리와 생명으로 너희가 채워질 것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될 것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화평 식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확신과 충만한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여전히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안에 부름받고 있고 붙들림 받은 화평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